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 만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순은 50과 같은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몇 번 보였습니다. 그런 후 승천하였고 승천하신 후 10일째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두 기간을 합하면 50일이므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일째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요엘의 예언이 최초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때 모인 신도의 수는 120명이었고 이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술 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는 것을 목격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여기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유대인인 사람들과 이방 민족인데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날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성령 받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날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7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이기 때문이에요. 77절은 초실절 이후 7주를 지낸 다음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일씩 7번 지낸 후의 절기라서. 즉 77절은 초실절 이후 50일째에 되는 날이에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처음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날입니다. 초실, 첫 열매라는 뜻이죠. 초실절은 부활절의 예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므로 그것을 미리 모형으로 만든 것이 초실절과 77절이에요. 그러므로 초실절과 77절의 간격이 동일하게 50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날이 50일인 거하고 같은 기간이죠.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77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인데 77절의 실물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하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죠. 모세의 때에 제정된 77절이 1600년 후 동일한 날짜에 오순절로 성취된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성경 모든 남자들은 특정한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레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모든 남자가 매년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하는 세 절기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과 같은 의미죠. 무교병과 6월절은 7일간 그 이름을 바꿔서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첫날 밤이 6월절이고 그 나머지 6일간은 무교절인데 이 7일을 통틀어서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6월절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과 같은 것이고 맥추절은 77절이고 수장절이 초막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보리 맥자에다 추수할 추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77절이에요. 근데 보리는 언제 추수하죠? 봄에 추수하죠. 4월, 5월경에 보리는 추수를 합니다. 쌀은 9월, 10월에 하지만은. 그런데 이 77절이 이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 중에서 끝부분이에요. 5월 말, 보통 그 77절, 성령 강림절은 5월 말 전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다. 이게 초막절이죠. 우리 추수하고 같습니다. 초막절은 날짜가. 추수하는 날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77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데 최소한 2주에서 4주 또는 그 이상으로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로마도 멀지만 그래도 2주 정도, 빠르게 오면 2주 정도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바다를 건너서 오기 때문에
걸어서 오지 않고. 그래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구레네라는 지역이 있죠. 지금의 리비아예요. 리비아 저기 아프리카 북쪽. 거기서 오려면은 최소한 4주 이상 걸려요. 그런데 6월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죠.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잖아요. 큰 영광이죠. 근데 이런 영광을 왜 받았죠? 그 멀리서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았겠지만은 있었어요. 구레네,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보통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와도 2, 3주, 걸어서 오면 4주에서 6주까지 걸리는 그 먼 거리에서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그날에 어떤 복을 받았죠? 성령 강림을 목격을 했고 그날에 모두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죠. 그러니 자신의 지방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날이 성령 강림절 같은 날이에요. 성전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수는 120명이었지만 이 광경을 목격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는 순간 어떤 능력을 받았죠? 복음 전하는 능력을 받고 그러한 능력이 강하게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알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절기를 지킨, 6월절을 지킨 구레네 사람 시몬, 또 이 성령 강림하는 것을 목격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절기를 지키려고 그 먼 거리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절기를 7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절기의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따라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대로 초실절이 부활절이고 칠칠절이 오순절인데 정확하게 같은 날이에요. 1600년 전에 정한 날이랑 1600년 후에 그 날이랑 정확하게 같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렇잖아요. 1600년 전에 6월절에 죽으셨는데 1600년 후에 1600년 전에 양들의 피를 죽여서 6월절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묻혀서 구원을 받았듯이 같은 날 1600년 후에 6월절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사실은 절기는 연결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의 네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의 예표적인 절기로서 하나로 연결이 되죠.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있는 세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도 각각 영적인 의미가 있으며 서로 연결이 됩니다. 7째 달 첫날에 기념하는 나팔절은 회개를 상징하는 절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는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날에 회개해요. 통곡벽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7째 달 10일에 지켜야 하는 속죄일은 죄를 사함받는 절기입니다. 7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켜야 하는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예요. 인간이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새 절기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달에 연이어서 새 절기가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팔절과 속죄일의 간격입니다. 나팔절이 일곱째 달 1일이고 속죄일이 일곱째 달 10일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한 날과 성령 부어준 날짜 간격과 동일해요. 승천한 지 며칠 만에 부어주셨죠? 10일 만에 부어주셨죠? 여기서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서 모인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를 하였는데 회개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성령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한 후 모인 자들이 10일 만에 성령을 받은 사실과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 기간이 동일하게 10일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기까지 10일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9월 20일입니다. 토요일. 3일 후인 9월 23일이 나팔절입니다. 회개의 절기입니다. 10월 2일은 속죄일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이 두 날은 모두 안식일입니다. 일과 오락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는 날입니다. 이번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 10일 동안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매일 새벽 또는 밤에 1시간씩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매일 한 끼씩 금식도 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날인 10월 2일 속죄일까지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도 구하여 받으십시오. 받지 않은 분들은, 또 성령 받은 분들은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저는 이번 가을 절기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성령 받는 일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큰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성령 보좌는 예언이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감동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휴거가 임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열흘 동안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예언은 그 당시와 마지막 때를 이중으로 예언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데 이 구절에서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뜻이죠. 성령을 받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한 후에 이렇게 하면은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휴거 후의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이 날이 이르기 전에 금식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온 세상에 성령을 부어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조짐이 이미 수일 전부터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0일에 미국의 찰리 커크 형제가 암살을 당하며 미국과 세상 여러 곳에 큰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찰리 커크는 유명한 정치 운동가이지만 실제로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31세의 청년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정치적인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온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복음이 온 땅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듯이 마지막 때인 지금은 찰리 커크 형제의 죽음이 그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치적 죽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순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증오하는 자가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이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일요일에는 미국의 많은 교회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주차장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며 예수를 믿기로 새롭게 작정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한때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도 그에게 영향을 받아 교회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찰리 커크 형제의 정치적인 연설과 복음 전하는 광경이 온 세계의 인터넷과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신념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좋게 여기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젊은 영혼의 죽음이 이처럼 큰 충격을 준 적은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찰리의 죽음을 좋다고 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은 추방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그의 관을 직접 운구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10월 14일을 찰리 커크 추모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10월 14일은 성경에서 가장 큰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한 8일째 성회인데 또한 이날은 찰리 커크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위 관리도 아니고 전쟁에서 죽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처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감정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는 자기 유튜브에 찰리 커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거나 교회로 다시 오게 된 사람들은 댓글을 달으라고 그랬더니 며칠 만에 8,500명이 그렇게 됐다고 댓글을 달았대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유튜브도 아니에요. 이것이 마지막 대부흥의 시작이며 요엘서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큰 부흥이 식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의 10일 동안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 기간에 회개하여 자신과 가정과 속한 교회가 깨어나고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2, 3개월 동안 휴거의 날짜를 예언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한 휴거의 날짜는 나팔절인 9월 23일과 24일입니다. 이 두 날 중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확신에 차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지는 3, 4일만 지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휴거 날짜를 예언하여 세상이 소란스러웠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휴거 날짜에 대한 예언은 미국의 가장 유력한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도 주제로 다룰 정도로 큰 이슈였습니다. CBS는 날과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알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을 들어 이 예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CBS 방송은 휴거가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휴거의 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CBS 기자의 평가와 통찰력에 공감을 합니다. 이제 가을 절기들인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며칠 간격으로 다가옵니다. 절기의 의미에 맞게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9월 23일 나팔절부터 10월 2일 속죄일까지 열흘간 회개하십시오. 둘째, 속죄일인 10월 1일 밤 또는 10월 2일 낮에 안식하고 금식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셋째, 초막절인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가족끼리 또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구원의 완성을 즐거워하십시오. 넷째, 8일째 성회인 10월 13일 밤부터 10월 14일 해지기 전까지 안식하십시오. 휴거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날에 공중에서 주를 보게 되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